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택하시고 주의 귀한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예비하신 것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교회 들어와 보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내년 달력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쉽게 대답하긴 그렇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뒤돌아보셨을 때 좀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말고 여러분들의 삶,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쭉 돌아보셨을 때 행복하십니까?
이걸 한번 점수로 매겨 보실래요? 1점, 아니 0점부터 100점까지 했을 때 과연 내 삶이 몇 점 정도 되나, 나는 얼마만큼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보다가 최근 한 이제 연구 조사 기관에서 한국인 평균 행복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걸 봤습니다. 몇 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행복 지수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려요. 그 발표한 게 57점이라고 그럽니다. 57점.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57점. 많게 잡아봐야 66점이랍니다. 많아야 66점. 평균 57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 스스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반 이상은 할 거야 라는 심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50점 이상은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내가 생각한 점수, 평균 점수,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라는 게 57점, 많아야 66점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별로 놀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겠지라는 겁니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잃어버린 많게는 43점, 적게는 34점 정도가 부족한데 뭐 이 점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더 놀라운 겁니다. 뭐 길을 가다가 단돈 1, 2만 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흘려서 잊어버린다 해도 그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민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다못해 집에서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57점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봐야 66점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야 하고 넘기실 것 같으세요? 안 그렇죠? 보통의 집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가 57점이다. 66점이다. 그러면은 애를 탓하진 않아요. 이런 말을 하죠. 저건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남편이 못했을 거다. 아내가 못했을 거다. 그걸 닮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 점수 43점, 뭐 34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행복은 진정 절대적 가치의 행복이냐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사람이 이것은 인생이다, 인생이 이것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산에 갔다가 사자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절벽 중간에 난 칡덩쿨을 붙잡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요, 아까 덤벼들었던 사자가 계속 입을 벌리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생의 끊임없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래를 보니까요, 절벽 아래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위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칡덩쿨을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 이것은 낮과 밤의 세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잡고 있던 칡덩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의 순간,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자기가 매달려 있던 그 절벽에 보니까 벌이 집을 짓고 아주 맛있는 야생 꿀을 모아놨답니다. 그거를 한 입 찍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진짜 맛있는 꿀이다. 이거 갖다 팔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조차도, 추구하는 행복조차도 겨우 이 야생꿀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죽음의 위기, 세월의 위기, 이런 것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의 그 즐거움, 한순간의 만족감, 그것 때문에 행복이 있다 없다를 얘기한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했을 때 외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외모 중요시하죠. 의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그쪽 계통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전망도 좋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외모 때문에 행복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부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 이렇게 까매?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거 어떡하라고. 여보야, 가서 점을 좀 빼볼까, 이런 소리도 합니다. 좋다고, 결혼할 때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점을 빼자, 피부가 까맣다, 이런 시비를 걸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가서 점을 좀 뺀다고 해도 처음에만 좀 좋겠지, 그게 몇 년 지나도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또 다른 흠이 생기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이 있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백인의 피부가 너무 부러워서 수없는 성형수술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백인의 피부를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팝의 황제 자리에 올라서 행복했을까? 그 수많은 인기와 부를 얻어서 행복했을까? 그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요, 살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가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팔뚝, 허벅지 이런 데는 온통 주삿바늘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머리는 이미 성형 중독으로 머리카락은 이미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가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외모를 얻어서 행복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살았던 곳이 사택이에요. 그죠? 교회 목회자들은 사택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교회에서 이제 제공해준 그 사택에서 살게 되다가 이제 다시 경기도로 올라오면서, 물론 제 명의는 아니지만 와이프 명의지만 집이 생겼어요. 목사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자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내 집이라, 제 명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이라는 게 생기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약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기분을 못 찾겠어요. 지나가다가 새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 보면, 야, 저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내 집이 없던 사람은 내 집을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내 집을 갖는 순간 그 행복이 2년을 못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걸 더 찾게 되죠. 더 큰 평수, 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찾게 됩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것.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가졌을 때 그러면 또 행복해질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평생 소원이 몇 평 이상이겠지만 그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정말로?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말로 후회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꼭 거기까지 가보고 나서야 나도 별 수 없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처럼만 살면 한 5년 뒤에는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다라고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 남들이 말하는 그 좋은 명품 갖고 있으면, 더 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아니면은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으면 좀 행복해질까요?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그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을 얘기하기엔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들 얼굴에 웃음을 잃은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0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먼저 애굽 땅이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우기 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범람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온갖 그 관계 시설을 이용합니다. 뭐 수차라든지 수로라든지 뭐 별의별 걸 다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어쨌든 물이라도 대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다른 땅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수많은 산과 언덕,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가나안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연적인 수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이에요. 뭐 수로 수차를 이용해서 힘들여서 물을 대줘야 되는 땅이고요. 하나는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서 특별히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농사를 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농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네가 힘들이지 않아도, 네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인 농업이 가능한 땅이라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데워주는 땅,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죠. 물을 줍니다. 근데 그냥 물을 주느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물을 준다고 해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힘들여서 바가지 같은 걸로 물을 나르겠죠. 그렇죠?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뭐 수차나 이런 걸 이용할 겁니다. 뭐 리어카로 실어 나른다든지. 하지만 또 부하게 태어난 사람은 뭐 지금 말하는 뭐 살수차, 소방차 이런 걸로 물을 퍼다 나르겠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돈을 벌려고 애쓰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게 태어나서 쉽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똑같은 물질을 얻고자 해도 더 힘들게 얻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서로 부러워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하던, 내가 잘생겼던, 내가 못생겼던,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삶을 신앙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단비를 내 인생의 밭에 뿌리며 사는 삶,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석사든 박사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 앞에서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조사 가운데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지수를요, 나이별로 비교해 봤더니 그 형태가, 그래프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U자 모양. 태어날 때는 행복해요. 아이가 행복하겠죠. 점점 그 행복이 줄어서 이게 최하를 찍었을 때가 한참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30, 40대, 50대 요때쯤 되면 최하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면 다시 행복지수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행복해요. 그죠? 이 그래프에 따르면 아이는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 특히 30, 40대 한참 일하고 있고 한참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책임감이겠죠. 염려하는 마음도 따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죠. 내 인생에 대한 불안감, 뭐 가족과 자녀에 대한 불안감, 뭐 직장에 대한 불안감, 뭐 또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런 것들을 억눌려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40대예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저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책임감. 게다가 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좀 커요. 제가 장남의 장손이에요.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온갖 친척들의 일도 다 떠맡아야 됩니다. 애들도 아직 어리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머리도 아파요. 그러면 제가 불행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불행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모양과 방법을 바꿔서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갇혀 삽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되면 다른 게 또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빼앗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랑이라는 걸 해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 성공이라는 걸 해봐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두려움을 넘어서 체념의 단계로 살아갈 수밖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염려와 불행,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죠.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복해지려고 손에 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땅에 물을 주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단비가 그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내일은 어떤 삶을 살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을 내 손에 붙들고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능력과 지혜가 더 많으신, 내 앞날까지도 알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요. 뭘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먹고 싶어도, 집에서 뭘 하나 과자를 먹고 싶어도 이게 지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찢으려고 그래도 안 찢어지고, 따보려고 그래도 안 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나 아빠를 찾죠. 가져옵니다. 해달라고. 우리 여태까지 참 많은 시간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들도 알고 있는 지식인데, 우리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지껏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다면,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느꼈던 그 행복, 아빠에게 모든 걸 맡겼던, 엄마에게 모든 걸 맡겼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의 삶, 모든 책임에서 오는 인생의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과 체념 대신에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실한 천국이 있다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의 단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셔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의 땅이 아닌 가나안의 땅처럼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요, 행복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 이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에는 참된 안식을,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도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